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자, 본문 해설을 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산상수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목, 금, 토, 주 오늘 이제 5장 한 장이 4번 나눠서 지금 묵상을 하는 중이고, 그 중에 산상수훈의 중요성은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또 드렸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에 머물러 있는데 5장에 머물면서 이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중요한가? 성경에는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강화, 여러분들 강화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게임에서 무기 강화하는 거, 그쵸? 그런 거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화는 해설하다, 설교하다 그런 말입니다. 교훈을 입으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화가 성경에는 크게 신약 성경의 2군데에, 물론 이 외에도 단편적인 말씀들은 여럿 있지만 이거를 굳이 한데 묶어서 해설하고 계시는 강화가 2군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발을 씻기면서 그들에게 섬김의 도를 얘기하실 때, 그래서 그 장면을 13, 14, 15, 16, 17장이니까 이거 유일무이하죠. 예수님의 단독적인 이 강화로는 가장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잡히기 전날 밤의 사건이라고. 자,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1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중보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붙잡히시게 되는데, 이런 긴급한 상황, 바로 예고가 되어 있어. 잡힐 것이 예고되어져 있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이런 메시지가 다락방 강화에 들어있는데, 세계명에 관한 메시지. 세계명 뭐지요? 세계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은 뭘까요? 네, 맞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기억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선언의 말씀도 다락방 강화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뭐라 그랬어요? 변호인,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적인 성격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었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17장의 중보기도의 말씀. 이 중보기도의 마지막 결론의 2구절인데 한번 좀 이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리니,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잡히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흐름이 바로 잡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강화. 근데 이와 또 다른 문맥에서 예수님의 강화가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뭐라고요? 산상수훈. 이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장이에요? 산상수훈. 꼭 좀 여러분 한번 좀 알고 계세요. 이 강화의 말씀에서는 다락방 강화는 잡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가 누구신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누구여야 하는가? 누구로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대가요. 세상과 다른 구별, 세상과 다른 구별점.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별되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으니 그게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장 한 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5장 한 장만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팔복에 관한 이야기. 이 8가지 이야기는요.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말씀하신 게 팔복의 메시지거든요. 이거 복 받으라 이 말 아니에요. 팔복이니까 8가지를 내가 행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가 복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마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여기 1부터 4번째 복은 아마도 하나님과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겠죠. 예. 그리고 5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은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성입니다. 나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청결하다는 말은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성으로 확대시키는 거,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 복되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세계관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와 같이 살면, 이 팔복의 메시지와 같이 이와 같이 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팔복 좋은데 오케이 좋은데 나 그렇게 살게요. 오케이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들리신 대로 우리가 마음에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치면 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그 믿음에 서 있지 못하게 막아서고 우리를 적대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핍박받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이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세상에 있는 지복이라 그러죠. 땅의 복들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수준이 다른 복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받아서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5장에 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더 있습니까? 5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것도 5장에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 살인보다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이 문제다. 분노함으로 형제를 살인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죠?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사화하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려라.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척만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성은 만족시킬 수 있지요.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형제와의 화목과 화평이 깨져서는 참된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음란함으로부터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지난 금요일 날도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종신으로서 그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참 6장에 참 5장에 너무나 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기왕 본 김에 6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제에 관해서 구제. 그리고 기도의 모범.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이제 내일 새벽인데 우리 강사님이 이제 이거 설교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팔복 설교할 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새벽에 설교할까 이게 그랬었는데 내일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 하늘의 부활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7장은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산상수훈 5장부터 6장, 7장까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감흥이 좀 별로 없으세요?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나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이 왜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 가장 예수다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예수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산상수훈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고는 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정말 예수의 것이다. 정말 예수의 것이다. 우리가 비평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할 때 그래도 가장 예수의 것은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성경의 단락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설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설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런 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가 그래요, 금요일까지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자,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엔 거의 없고,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거제하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어디에 서서요? 그래서 이 단락 6장 17절에서부터 6장 47절까지의 이 31구절, 이 단락 속에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일부 들어있어요. 일부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평지설교, 평지강화라고는 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는 비할 게 못 되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가장 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중요한 거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묵상 속에서 잘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본문 들어가면 산상수훈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가? 예배자의 자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헌금할 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선 내용들을 잘 보면 구별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별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분노와 연결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간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특별히 시각과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간음을 저질러 버렸다라고 예수님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간음에 관한 메시지도 이혼에 관해서 마찬가지죠. 이혼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남성들이요, 자매들을 버릴 때는 꼭 이혼 증서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메시지인가요?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신가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시대는 여성이 약자라고요. 여성이 약자라고요. 버려지기도 하고 외면받고. 예수님의 의도는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특수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가정임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두 가지의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셨죠. 그래서 남편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소중하고 또 아내가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성화를 가장 많이 시켜주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남편 아닌가요? 그리고 아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낳은, 속으로 낳은 자식들 아닌가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메시지. 얼마나 소중한가. 자,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또한 일상 안에서 오늘 본문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적용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가. 첫 번째로는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옛사람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들은 여적지 이 헛맹세하고 살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들었으나 반어법이잖아요. 들었으나 너희들의 맹세는 그동안 이처럼 헛된 맹세를 하고 살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맹세를 하고서도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대 상황에 많은 이들이 서로가 쉽게 맹세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문화 속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다 모여왔어요. 예수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 맹세 쉽게 하지 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자기들 안에 어떤 예수님 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우리가 그동안 헛된 맹세와 불의한 맹세 가운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투영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투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불의함이 있다는 것에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너희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왜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토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자신의 이름으로도 너희들 맹세하지 마. 36절 시작.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전에 저 어릴 때 좀 철모를 때는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름 걸고, 야, 나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할게. 얼마나 아빠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몰라요. 어릴 때 철모를 때. 그러다 좀 철이 들고 나면 이제, 야,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야, 난 네 이름 못 믿겠어. 뭐 신뢰가 없으니까 이름 걸고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인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주제이기에 너희의 주제를 망각한 채로 너희가 맹세를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단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에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은 곧
너희의 삶이 곧 신뢰.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죠. 맞는 건 맞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무슨 말이죠? 이건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그 말을 믿어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사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 단지 이 겉으로 나타난 맹세의 행위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만큼 너희의 삶에서 아니라 말할 때, 저건 아니구나. 라고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 속에. 사회 속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대 상황도 교회들, 또 목회자들, 또 중직들, 교회 집사들, 사회 속에서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이 곧 뭐 사회일 테고 직장이고 마을일 텐데 그곳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와 아니 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악으로부터 난다. 왜? 아닌 걸 아닌 이유로 막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만의 불신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임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불신임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돼요? 그 불신임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불신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의중은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들의 일상에서 신뢰의 사람이 되어라.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시작. 사랑으로 넘치게 갚으라. 사랑으로 갚으라도 우리는 힘든데 사랑으로 넘치게 갚으라.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자, 이 법, 눈은 눈, 이에는 이. 저도 한 4-5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법이라 그랬죠?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 혹은 동해동형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죄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처벌의 원칙 중에 하나죠. 처벌은 그가 범한 죄의 값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아야 된다. 자, 굳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본성에서는 여러분들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 때린 사람에게 한 대만 때리고 끝나요? 2대, 3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때려요. 우리는 이런 표현이 너무 과한가? 못 죽여서 그렇지 아마 한 대 맞으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과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해동형법은 처벌의 최소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최대치를 깎고 딱 요 정도까지만 너희를 처벌해야 돼. 과한 복수를 하지 말라. 이거는 상식이죠. 그런데 사실은 상식이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규정 중에 하나이고요. 지급의 법 근간을 이루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무려 3군데에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번이나 등장하는 말씀. 이에는 이요. 당연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3번이나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전부 다 모세오경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동의 복수법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딱 캐치하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더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돼. 사랑으로 갚되 받은 만큼만이 아니라 더 갚아야 돼. 더 갚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들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속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속옷 달라 그러면 싸우지겠지만 예수님은 속옷까지 달라 그러면 너희를 겉옷까지 내줘라. 이거 벗어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려운 얘기냐면 예수 시대의 이 겉옷은요, 여러분 가장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중에 비싼 게 겉옷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옷이 흔해진 시대의 겉옷이 아니라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 겉옷은 때로는 그가 바닥에 깔고 자는 모포가 되기도 했고 짐을 나르는 자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앉을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를 전당포에다 맡겨요. 맡겨서 돈을 융통해서 쓰고 다시 되찾아올 때 돈을 갚고 되찾아오는 전당물로도까지. 전당물을 전당 잡아줄 때는 귀한 거 잡아요? 쓸데없는 걸로 잡아요? 맞잖아요. 귀한 걸로 잡잖아요. 겉옷은 그냥 우리의 이런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주래요. 그거 주래요, 여러분. 41절 시작.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법에 규정된 로마법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세웠던 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 당시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딱 붙잡고 너 이거 해. 저까지 날러. 몇 리까지? 5리까지. 5리는 보통 2kg 잡잖아요. 10리가 4kg니까 2kg까지 로마 군인이 일반 죄 없는 사람들을 5리 정도까지의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이 5리까지 시켰는데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디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10리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냥 퀴즈. 전체 십자가를 지고 가셨나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세로형은 현장에 이미 도착해 있고 가로형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자,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끝까지 지고 갔나요? 중간에 누가 대신 졌나요? 누구죠? 대신 지긴 했는데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한 사람 누구죠? 누가 대신 지겠죠? 군사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이 졌다고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억지로 지고 갔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마태와 마가에서는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짊어짐이 억지로 지었을지라도 그 짊어짐이 그에게는 영적인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도 섬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오리를 부탁할 때 너희들 오리만 딱 가고 이제 오리 다음은 뭔가? 거리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오리 그 다음 1m 더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오리를 갔을지라도 그와 함께 10리까지 더블이죠. 더블. 2kg가 아니라 4kg까지.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확대할 수 있죠. 4kg가 아니라 6kg까지, 8kg까지. 그에게 넘치게 사랑으로서 그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저 사람들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 아이고 어떻게 저승에서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사람들은 오리까지만 가고 끝나. 그거 귀약이니까 오리까지만 가고 끝나. 근데 너희들은 심리까지 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요. 잠언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더 갚으라. 이에는 이 누에는 눈으로 복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원수를 갚는, 그것이 곧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리까지 가는 건 세상의 규정이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실천이 너희들에겐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시작. 세리보다 뛰어난 삶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즉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걸 아시죠? 했으나 이렇게, 했으나 요렇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의 상식과 율법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주님의 법은 그 율법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지 않고는 너희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4절. 들었으나, 상식인데, 여기까지 상식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까지 가야 돼. 그게 44절이잖아요. 시작.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어요. 예. 해야 하는데 이게 쉬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좌절이고 포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너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근데 누구도 이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세리. 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거야. 질문. 마태의 본 이름이 뭐였죠? 요한? 아니, 레위.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맞아요. 세리요. 여기서 세리라는 언급이 나올 때 마태는 누구를 즉각적으로 떠올렸을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에요. 마태는요, 어쩌면 이 마태복음, 자기의 기록한 이 예수에 관한 일대기에 관한 소식을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쭉 기록해 가면서 이 문구 속에 자기의 반성적인 삶의 모습을 투영했을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 묵상입니다. 개인적인 묵상. 그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야,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그 정도는 했어. 나도 그 정도는 했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보다 더 본질에,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태가? 형제에게까지만 무난하는 거? 그거 누구도 다 아는 거잖아. 이방인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줄은 다 알아. 그리고 우리도 딱 그 정도까지 머물러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다 그렇게는 할 줄 아니까. 다 그렇게 할 줄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세상보다는 더 고매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보다는 더 인내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보다는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사랑하고 더 관용하고 더 자비롭고 더 친절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이러한 삶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 그러면 5장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마칩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세상이고 여러분들의 마을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빛과 소금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 너희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오늘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 찾아오신 거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산상수훈 5장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세 개의 적용을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네. 첫 번째 시작. 네,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네.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마을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인이 되세요. 맹세를 남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헛맹세를 해서 자꾸만 저 사람만 맹세하면 할수록 전부 다 어겨. 근데 교회 다니고 있었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두 번째는요. 시작. 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수는 넘치게 사랑하는 것이다. 네. 복수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복수는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되갚아 주세요. 내가 그냥 사랑으로 되갚아 줘야지.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원수 사랑으로 되갚아 줘야지. 그게 다른 지점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리보다 뛰어난 삶이더라.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아하는 자 좋아해 주는 거는 세리도 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태도요, 가치관이요, 구별점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이번 한 주가 살아가신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되시고 또 이웃들에게는 기쁨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